남가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11월의 첫날 오늘부터 약 3주간 디모데 전후서 묵상이 시작됩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1차 투옥된 일은 사도행전 28장에 나타나 있죠. 1차 투옥에서 풀려난 바울은 다시 선교 여행을 진행합니다. 구체적인 장소들을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어쩌면 스페인과 크레타 섬이 포함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여하튼 여러 선교 지역을 돌아보는 중에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생긴 것을 알게 되고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로 파견합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선교 사역에 함께 수행한 선교 동역자였고 또한 바울의 삶의 동반자였습니다. 이제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 파송된 목회자로 선배 목회자 바울로부터 목회 지도를 받습니다. 이 편지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디모데를 향해서 보낸 편지인데 개인적 편지 형식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서신들과 마찬가지로 공동체 안에서 함께 회람되는 편지였을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개척한 사람은 바울이었죠. 그런데 교회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일어납니다. 이 거짓 교사가 하는 일들을 그대로 방치하게 된다면 에베소 교회는 심각한 위험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바울은 자신이 갈 수 없는 상황에 디모데를 파송하여 에베소 교회에 파견 사역자로 사역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통해서 초보 목회자 디모데에게 목회 지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편지의 인사말에서 바울은 자신을 굳이 사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권은 구주 하나님과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에게서 나온 것임을 강조합니다. 바울이 사도라는 것은 디모데도 알고 에베소 교회도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굳이 이 사실을 편지서도에 밝히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편지를 사적인 편지로 받지 말고 공적인 편지로 받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에베소 교회에 있는 거짓 교사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 참된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지요. 이것은 바울이 디모데를 각별히 생각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표현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여러 편지들처럼 은혜와 평강에 대한 기원으로 편지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가 더 첨가되어 있죠. 은혜와 평강의 긍휼이 더 첨가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값없이 베풀어주는 호의이죠. 이것은 민수기 6장 24절 이하에 나타나는 제사장의 축복과도 유사합니다.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인 은혜와 긍휼로 인하여서 평안의 삶으로 인도되기를 축복하며 바울은 편지에 인사말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인사말에서 특이한 또 한 가지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라는 표현이죠. 여기서 바울은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말하고 예수를 우리의 소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원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소망 없는 세상에 진정한 소망이 되셨습니다. 구원과 소망은 우리가 받은 것과 그로 인해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이는 성도가 자신이 받은 복음이 자신의 삶의 기초와 토대일 뿐만 아니라 또한 그 복음이 우리 삶의 궁극적 지향점이 되어야 함을 함축하고 있는 말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고 또 완성되는 구원의 소식입니다.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실현되고 완성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이요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런 소망도 없습니다. 성도는 이 믿음 안에서 살고 이 믿음 안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바울의 다른 편지들에서 보면 보통 인사말 다음에 감사와 기도로 편지를 시작하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것들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직행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이 다른 가르침을 전하거나 끝없는 신화와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족보에 집중하는 것, 왜 금해야 하는지를 첨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논쟁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라 말하고 있죠. 이런 허탈한 것들에 매여서 소모적이고 분쟁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교회가 지향할 모습이 아닙니다. 반면에 참 가르침은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른 복음의 교훈은 사랑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다른 교훈은 논쟁을 만들어냅니다. 바른 복음은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이룹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은 신화와 족보와 같은 다른 것의 정신을 팔게 만듭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퍼지고 있는 이 거짓 교훈, 끝없는 신화와 족보라고 부르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1세기 당시의 신화는 우리가 아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 이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세계를 신화로 이해했고 광장에서는 신화를 논하고 무대에서는 신화에 기반한 연극들이 공연되었습니다. 인간화된 신들이 벌이는 사랑과 질투와 정오의 이야기들이 사람들을 부도덕하고 감각적인 삶으로 이끌어갔습니다. 인간의 욕망을 신화의 이야기들을 들려줌으로 해소시켜 간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이런 흐름들 속에서 성경의 이야기들도 하나님의 경륜을 이탈하여 왜곡해 나갔습니다. 당연히 그들이 이끌고 가는 지점은 바른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아니라 논쟁과 분쟁만 만들어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자기가 말하는 것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신화에 기반한 다른 교훈은 분명 듣기에 재미있는 것이었고 혹하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에서 나오는 선한 열매는 없었습니다.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찾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가 아닙니까?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죠.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선한 말씀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어서 그분의 마음을 알게 하죠. 그분께로 인도하죠. 이런 율법을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떠나 오용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율법이 사람이 적법하게 쓰면 선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말씀을 선하게 사용하면 선한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 선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바울은 율법은 옳은 사람들을 위해 세운 것이 아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율법의 소극적인 측면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은 죄를 드러내고 지적하여서 죄를 억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율법은 옳은 사람들을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요 불법한 사람들과 복종치 아니하는 사람들을 위해 세운 것이란 말의 의미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율법에 대비되는 교훈으로 바른 교훈이란 말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율법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들을 위한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 자들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은 의롭게 된 자들은 율법 아래 있지 않다라는 말로 오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말은 성도가 율법이 요구하는 선행의 책임에서 벗어나 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사랑을 말하고 바른 교훈, 복음도 사랑으로 이끕니다. 그러나 잘못된 율법에 대한 접근은 사랑이라는 출구로 안내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바른 경건으로 인도받지도 못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율법을 가지고 자신의 우월감을 드러내었지만 결국 하나님께로 바로 인도하지 못하고 참 지식에도 이르게 하지 못했습니다. 살리는 율법이 아니라 죽이는 율법이 된 것이죠. 그러나 사도가 말하는 교훈은 하나님 사랑으로 이끄는 교훈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훈입니다. 그것이 곧 바른 교훈입니다. 복음입니다. 감사합니다.